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범 두 번째로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7절에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하자면,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다 얘기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히브리서 본문을 다루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받는 직분인데, 구약에서 아론의 그 자손들인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속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 대속죄제일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속죄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여기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냥 높이는 것, 이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만 그 에드벨룬처럼 그냥 붕붕붕 날아오르고 여러분은 하늘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타고 날아오르실 때 여러분들은 그 공중에 뜨는 기구와 같이 그 기구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자꾸 풍선만 띄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풍선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와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날아오르신다면 여러분들도 날아오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아론보다 뛰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론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과 같이 되셔서, 그러니까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론과 공통점을 지금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철저히 여기서는 낮아지신 사람으로서 예수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론과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그냥 사람으로서 순종을 하셨는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삶이 우리를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모본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대제사장적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적 직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씩씩하고 너무 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의지박약아처럼 그냥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대제사장적 삶을 살았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은 당당해요. 얼만큼이요? 죄를 막 지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두려워서 죄도 못 졌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져요? 힘 있는 사람한테 죄 짓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기도 하잖아요. 훔쳐서 달릴 기운이 있어야 훔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백보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빨라야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없는 사람은 죄 못 져요. 그러니까 죄는 힘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아직 혈기가 죽지 않아서 우리 안에는 힘이 넘쳐서,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약의 그 제사의 피를 대신하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조심할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한 통곡으로 많이 울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대신 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삶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우는 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울지 못하는 이들, 울어야 되는데도 울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는 세상을 대신하여 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응답은 어떻게 된다? 경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서 응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곡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응답되는 일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별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응답을 이끌어냈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이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두려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울므로써 그 주인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적 삶이고 이걸 대제사장적 삶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이에요. 고난은 부당한 겁니다. 악입니다. 근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 마땅한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막 성질을 내는데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 여기 지금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방구도 안 끼고 욕먹었는데 우리는 방구를 잔뜩 껴놓고 한마디 얘기했다고 어떻게 인격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냐고 막 성질낸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는 우리와
원인이 없으면서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고난 받으실 일도 없고요. 뭘 배워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지금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당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호자의 권세를요, 그거를 다 버리고 고난까지 받으면서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이 땅에 오셔서 생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목적하신 바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근데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말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목숨과 재산과 모든 가족들도 버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왔고 말이지,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말이지, 이 땅에 왔는데 그 목적이 순종을 배우는 거였다. 여러분, 이 순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요, 부당하고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위험과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만 배울 수 있으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은 무지종이구나. 야, 내가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돈을 써도 좋고 내 인생에 무엇을 희생해도 그거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게 순종이구나. 이걸 먼저 아시라는 거예요.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순종하는 거는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물론 이제 그 다음은 잘 순종해야죠. 엉뚱한 데 순종하면 안 되지. 맨 자기 친구 말은 안 듣고 원수 말만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순종은 귀하다. 순종은 귀하다. 근데 이왕이면 바른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바른 순종 이전에 먼저 순종이 중요하다. 이 순종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는데 어떻게 배우셨다? 고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겪으신 일들로부터예요. 겪으신 일들로부터. 이것을 이제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겪으신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의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 이제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그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원모로부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에크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고 아포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묵자흑, 검은 데, 먹에 가까이 하지 마라. 왜요? 가까이 하면 묻으니까. 그렇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때 무엇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요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아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으로부터, 이 고난은 겪으신 일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겪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가끔 사람들이 이런 금욕주의적이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마디 없이 상처 없이 따뜻하게 그냥 예쁜 선으로 자라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할 때 이 고난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부터라도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들을 부리는 한 수단이 이 고통, 고난, 공포 이런 겁니다. 겁준다고요. 이런 고난을, 고통을 가지고 겁줘요.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한다고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딱 요새 그거잖아요. 너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내게 할 거야. 이게 깜 마귀 짓이에요. 너 한 번에 300만 원씩이야. 드리려면 드려. 이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1년씩이야. 이렇게 안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지옥에서 할 존재들이라서 더 지옥을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공포를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끌어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부터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부당한 것이에요. 고난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배우시려고자 하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마귀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겁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그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난과 고통인데,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도 큰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부당한 악한 이 고난으로부터라도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순종을 배우는데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간절해요. 곳곳에서 들려요.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요 적이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데 그 앞에 고난의 길이 깔려 있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왜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들의 순종의,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핑계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제가 하여튼 살면서 교회 간다고 머리채 잡히는 건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머리채 잡히는 사람을 직접 본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남편이 무지막지한 분이었어요. 무지막지한, 멀쩡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가면은 뭐 그냥 진짜로 아주 몇십 년 전에나 있을 일이잖아요. 예배당에서 막 그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거긴 그랬어요. 불과 십수년 전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요, 못 가요. 겁나서. 한두 번은 가죠.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맨날 그래보세요. 망신스러워서도 못 가고 나중에 두려워서도요. 겁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 신자들의 불순종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고난 했을 때 뭐가 제일 싫어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왜 그렇게 고난이 싫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겪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겪다. 겪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겪으신 일들로부터 이걸 고난으로 이렇게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겪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겪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음의 겪음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5대를 맞았어요. 손바닥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그 맞고 좋아서 희죽희죽 하면서 두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 5대 맞은 것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고 주눅 들어서 사는 애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걔를 더 무지도 세게 때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같아요. 그런데요, 심리적인 고통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여기서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의 겪음이에요. 감정의 겪음. 그러니까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저런 고난, 얻어맞고 뭐 욕먹고 배신당하고 이런 사건들, 표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육체적인 힘듦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난당한 거는 뭐 얻어맞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막 못 박게 이게 아니에요. 고향에서 우리가 주일날 학교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떠나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런 슬픔과 애통함으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아니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이려고 들어요. 지들이 곧 죽을 건데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오죠. 절망감이. 거기다 어떻게 해요? 미움이 들잖아요. 미움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사람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미워하든지 남을 미워하든지 그런 미움은 반드시 들어요. 누구를 향하여 일어나느냐가 다를 뿐이지 사람들 안에 그 미움이 막 일어난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미움이 생기면 이제 크고 다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 뭐 이제 정신병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 먹고 상담받고 이러는 거예요. 또 남에 대해서 막 미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나운 사람에 대해서 설설설 사람들이 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겪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성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덤덤하게 예수님은 성인 군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모사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배반하고 말이죠. 모욕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오죽하면은 로마 군사들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건 더 아픈 거 아시죠? 원수들이 죽이면 그러려니 해요. 원수가 살리려고 하는데
가족 친지들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눈물 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난, 이것은 예수님의 겪으심인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겪으셨던 이 감정의 겪음, 이건 사실은 거기에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으니까 그때 주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격동치는 감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참으실 수 없던 거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으실 수 없는 거였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참으실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참으신 거예요. 왜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참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셨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새록새록 의미가 부각이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 구절이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 모습이 누가의 눈에는 무엇가 흘리는 것처럼 피가 흘리는 것처럼 이건 되게 끔찍한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얼굴에서 몸에서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그 힘을 쓰시니까 기도하면 막 땀이 나요. 힘써서 기도할 때는 땀이 나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기도 체험 얘기 들으면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요.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사방이 폭설로 눈이 팍 덮여 있는데 자기 주변에만 한 1m 반경의 눈이 없어. 전설 같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자연 현상을 초월시키는 이런 능력들이 정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빗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빽빽 땀을 흘리면 이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m를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시죠? 100m를 질주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근데 그 힘으로 200m, 300m, 1000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요, 뼈마디가 부러지고 이완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이는 안 나봤습니다만 기도할 때 그런 고통을 느껴봤어요. 뼈 마디마디가요 다 찢어져요. 살갗이 막 터져요. 핏줄이 터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가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낳지 못하는 이 아이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그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더 그게 그 주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이유가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원수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누명 씌워서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서, 그리고 엄청난 중죄인으로 몰아서 다시는 사회생활할 수 없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딱 씌워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주님이니까 그래도 사랑하셨을 거야. 꿈 깨세요. 왜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요. 눈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마음에 격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았다고요. 참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잖아요. 내가 죽을 거잖아요. 제가 안 도망갈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어요? 너무나 부담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어 보면 알잖아요.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가도 밥 마시면 거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마음에 일었을 이 감정의 격동은 단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걸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게 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난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요? 이런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참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나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기로 온 것이니까 그래. 이게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에서 일어났던 변화인 거죠. 왜요? 그 뒤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가라앉으신 걸 봐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러지 말고 굉장히 침착하시거든요. 그건 이미 기도 가운데 이 감정이 순화가 된 거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할 때는 감정이 화로 폭발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때에 화를 내지 않고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감정을 주체 못할 때가 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이 뭐길래? 순종이 뭐길래?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 완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신 목적이 바로 9절의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 적이에요.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을 참을 때 그 참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꼭 참으면 그 나중에 개 타요. 개 타면 이자까지 붙어서 크게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감정을 참아내면 화가 됐던 미움이 되었던 수치심이 되었던 뭐 외로움이 되었던 두려움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런 감정들이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그래서요 확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화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게 안에서 꽉 묶여서 이 압력밥솥으로 꽉 찌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납이 변하여 금이 됐다. 그게 뭐예요? 순종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함은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울 게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배우셨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돼요. 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존재시잖아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그죠? 하늘 안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잖아요.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배웠다고 얘기한다고요. 이상하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 거죠.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시는 분이었죠. 계속 배운다고요. 계속 배운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원래 배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우다 이 말은 새로운 지식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고 아는 사람이 더 알게 되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만따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만따노. 이게 이제 배우다라는 말인데 이 만따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야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지식을 얻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감정의 경험을 말해요. 듣도 보도 못했던 사건들을 겪으면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배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정이 격발이 돼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아무 하고도 없을 때 감정은 안 움직여요. 하다못해 뭐 바람이 스치우든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돼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든지 어떤 자극을 받아야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날 때부터 눈 감겨놓고 귀도 막아놓고 코도 막아놓고 이러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감정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감정은요, 외부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게 촉발되는 게 감정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이 어떻겠어요? 미국에서 살던 애가 한국 와서 사는 것 같은 거겠죠.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사시다가 관계는 다 이런 줄 아셨겠지. 그냥 관계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줄 아셨겠지.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왔어. 이야. 그러니까요. 이야, 관계가 이렇게 다채로워? 그런데 이 안에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화산과 같이 이런 막 감정의 파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웠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영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지내던 그거하고는 이야, 이게 딴판이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걸 느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달라야 된다고요. 뭐 완전히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요?
이런 사랑과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 이런 게 좀 이런 감정의 오로라들이 좀 피어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좀 쓴물들이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더 힘들고 나가면 좋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친구하고 놀 때 재밌고 교회에서 오면 안 재밌어. 기쁨이 2배인데 그쪽을 더 하고 싶죠. 오고 싶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을 오신 날부터 어디를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을 그리워하셨겠죠. 야, 살다. 예수님이 보통 사신 분이에요? 영원 사신 분이야, 영원. 나도 좀 어지간히 살았는데, 야,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 사는 세상에 오니까, 야, 참, 날마다 새롭구나. 날마다 별의별 감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알다라고 번역된 야다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같은 의미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경험은 여기서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경험에서 감정적인 경험. 이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만다노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제 성경이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 말이 사용된 대표적인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여기서 이제 배운다는 말이 여기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때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배우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감정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의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이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뭐 성경책 뒤지겠죠. 이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구나. 요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배우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의 감정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약에서 어떻게 만나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 관도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사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제사를 안 받으시는구나. 가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까지 있다가 와야지. 이게 뭐예요? 자식이 속쓰여가지고 너 앞으로 명절 오지 마 그랬더니 설날 추석날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 부모님의 감정을 마음을 배워라. 배워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나 너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감정을 알아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때 배우라 할 때도 똑같은 요 말이에요. 이 만따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이런 감정의 격동 속에서 참으셨던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뒤에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때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까르디아고 뒤에 나오는 마음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막 참을 수 없는 이 감정의 경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기 위하여 그거를 참는다면 마음이 쉼을 얻으다. 이때 마음은 푸시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확 토해내면 여러분의 생명이 소실돼요. 생명력이 떨어진다고요. 화내고 나면 힘 빠지는 거 아시죠? 기력이 쭉 빠져요.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화를 내면. 근데 그걸 잘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행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 한번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4만 4천 그 신천지 때문에 14만 4천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14만 4천은 마지막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은 12, 10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완전한 수를 말해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14만 4천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 노래를 배워요. 새 노래를. 그때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배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노래는 뭐예요? 그냥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우리의 온 감정이 완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못하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온 감정이 온전하여 이제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휘두르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모든 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만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게 새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알게 되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또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겠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배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주님이 배우셨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이런 감정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이것을 배우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온전하지 않단 말인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놓쳐버리시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온전하기 위해서 배우셨다고 하는 것이 감정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심, 이게 온전하게 되다는 말이 완성되다, 목표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되다, 목표에 이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이 감정의 겪음을 통해서, 전혀 겪을 필요 없는 이런 감정의 겪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요, 아기로 딱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해요, 아기 예수가. 근데 사람으로서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엄마 마리아가 젖을 줘야지, 젖을 안 주면 옆집 아줌마 젖을 먹든지 배를 고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이 생각, 이거를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으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순종을 배워서 사람으로서도 완전하게 됐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약점을 가지시는데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예요. 완벽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배우셨는데 완전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명주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사람 됨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일치해요. 아멘. 모든 사람과 완전히 일치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 분으로 죽으셨지만 사실은요, 무한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실체로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왜요? 복제인간이라고 할 만큼 완전한 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가 됐다.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내가 됐다. 내가 됐다. 완전히 내가 됐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날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요, 먼저 주님이 느끼셨어요. 아멘. 먼저 느끼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것은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완전히 내가 되셔서 주님이 겪으셨던 것을 겪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보다 더 완전하신 여러분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걸, 이게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떼놓고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이 감정의 겪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심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종을 배우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오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야 된다고요. 죄가 없으면 못 오니까.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지금 감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사람으로서는 삶을 통해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싹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되기 위해서 사셨죠? 어떻게 해요? 모든 감정의 겪음을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완전한 사람이죠. 흠이 없는 사람. 죄에 있어서 순도 100%의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은요. 빵이죠. 빵. 그런데 거듭나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천박한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서 닮아오시고 우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 영화 그 유명했던 옛날 미국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저기 포로 상태에서 갇혀있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갔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겠어요? 수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고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구출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따라올 때 포로되었던 그 사람이 막 성질내면서 오냐고요. 감사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린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을 왜 이렇게 미세 부리면서 그렇게 버팅기면서 갈까요? 부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유괴돼서 이렇게 납치됐어요. 깊은 산속에. 근데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 유괴범들을 다 죽이고 감문을 열고 구출했어요. 그래서 구출해서 어떻게 해요? 간 길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 길을 따라오는데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게 말은 되는데도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다리 힘든 거고 헬리콥터로 태워가지고 왜 그걸 걸어가게 하신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부당해요? 이게 감이 안 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뭐예요? 너희들도 완전히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으심은 부당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의 참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은 버릴 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오셨으니까.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마법의 문이 있어요. 그 마법의 문을 마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신비의 문이 있어요. 그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내려오면은 사람이 되니까 또 순종으로 다시 그 문을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을 지나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런데 이 순종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뒤이어서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순종으로 그 문을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니까 순종으로 그 문을 지나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구나. 아멘. 요 얘기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사람을 신적 존재가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성취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원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티오스. 이거는 딱 한 번 여기서만 사용돼요. 아이티오스. 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 근원이라는 뜻인데 근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원고 그래야 돼요. 원고. 원고는 무슨 말이에요? 법정 용어죠. 재판을 거는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셔서 되신 목적, 이제는 순종을 배우신 목적은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한 거다. 아멘.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원고.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법정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늘 법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셨어요. 하늘 법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소송을 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소송을 내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송을 걸기 위해서. 그럼 소송을 하려면 우리도 이런 변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변호인을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사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을 받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송의 원고가 된대요. 근데 그 소송은 누구의 소송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단 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래서 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자,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람 보이세요? 자, 이름 적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름 다 적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나사,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 교인, 교적부에 적히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소송 명부라는 거예요. 집단 소송. 아멘.
이것은 무슨 소송일까요? 이게 무슨 소송일까요? 하나님 자녀들. 예. 여기에 이름 적힌 자들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9절이.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면 소송을 예수님이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소송의 원고 이래야 돼요. 소송의 원고. 이거는 이제 법정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벼르고 별는 거예요. 소송 준비하려고. 소송 준비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감정에 휘둘리고 이렇게 죄에 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라고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체득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다 여러분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쭉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멘. 이렇게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게 나이기 때문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아멘. 참된 나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돛 닦고 이렇게 해서 참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참된 나가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나의 형제다, 자매다, 진짜라니까. 아멘. 이게 지금 이 구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게 짧지만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하늘 법정에 하나님 예수님이 소송을 걸기 위해서. 근데 이 소송은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여기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집단 소송이라. 예수님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부릴 수 있는 신적 존재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서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개만 또 못해가지고 개만 또 못하다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요. 우리 자존심이 너무 구겨졌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어요. 다. 여러분의 끝은 영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셨어요.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의 결론 맞다는 거예요. 아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 가서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고 그것의 완성이 뭐였다? 순종이었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소송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일단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니까 히브리서 8장 1절과 12장 2절에 가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소송을 거셨는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송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판결이 났어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그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나. 그렇지. 왜요? 주님이 소송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주님이 완전한 나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로 온전하게 사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셨듯 완전한 사람인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판결이에요. 아멘. 판결. 성부 하나님의 판결. 과연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구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판결 안에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믿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순종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늘 법정의 소송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좌로 앉으신다는 것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실 때를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순종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판결을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신 목적이 예수님의 명예와 권리와 함께 우리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송 당사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과 이 고난을 겪음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적용하실 경우요. 여러분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이거를 참어 말어 이러면 못 참아요.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참아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럼 뭐 성격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이 대제사장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고 예정의 성취이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원고가 되셨고 그리고 승소하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큰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왜 참아야 합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참을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책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딸려서
살아간다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온전함은 우리가 100% 하는 게 아니죠. 소원하고 그 순종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분투할 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가치, 순종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